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주로 부활절 이후에 주일날에 설교하는 본문인데, 오늘 부활절이 훨씬 지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사랑, 특별히 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는데 여기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헬라어 동사로 2가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동사죠.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동사를 사용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냥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할 때에 제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신약 성경 언어인 이 헬라어 또 그리스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글로 읽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그렇게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무 조건 없고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차마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고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필리아 아델포스, 이 두 단어, 사랑 그다음에 형제,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생애에 그에게 2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이 질문에 대한 저 답변을 한 자들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답변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또 몇 년 후에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뭘까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답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좀 답을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 그 정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할 마음까지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가상하지만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정직할 겁니다. 차라리 필레오합니다. 그 필레오라는 것은 형제 사랑 또는 친구끼리 가지는 우정,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많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범죄할 때 그들에게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감히 우리가 답변할 수 없을 만큼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의 혜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이 질문 앞에 답변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두 가지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하고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라는 이 두 단어를 보았는데, 다 같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마 필레오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굳이 베드로에게도 두 번이나,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도든지 간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가파하느냐? 내가 너희를 아가페 했는데 너희도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랑에는 만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나란히 달려가는 평행선과 같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절대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면 어떻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혹 이름을 들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죠. 성자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온 이 헬라어, 그리스 성경으로, 그리스 언어로 사랑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로스라는 사랑,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건 본능적 사랑이죠. 이건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타고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이성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가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형제 간의 우애 또는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입니다. 스톨게라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 제가 고민 좀 해봤습니다. 필리아 사랑,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 내 육친의 형제 말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인 것 같습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식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 같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아낌없이 주는 거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스톨게라는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 모성애적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필리아보다도 쉽겠다. 내가 남의 자식 사랑하는 건 못하는데 내 자식 사랑하는 거야, 그거 뭐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가 고민도 해봅니다만은, 굳이 스톨게라를 이 아가페 사랑에다 가까이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가장 근접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이 부모의 자식 사랑, 특별히 엄마의 자식 사랑이 좀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요, 에로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승해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예 세 번째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묻지 않고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에로스의 사랑이나 기껏해야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건 어떤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에로스 사랑만 해도 된단 말일까요? 필리아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가페 사랑하라 그 말이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평행선과 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보통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우리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조금 아는 내용이 그거죠. 정말 방탕하로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간절한 기도 끝에 물론 하나님께서 돌이켜 줬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성자라고 호칭을 받을 만큼이나 참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그냥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한 여인과 같이 살면서 아기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15살인가에 죽었어요, 먼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느 설교 말씀에 그가 깊이 깨닫고,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탁 깨어졌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오르내렸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를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카리타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건 상향성의 사랑,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 사랑, 아가페까지 도달하기 전에 에로스라는 가장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다음 단계에 어쩌면 필리아로도 가기도 전에 그래도 양심상에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나도 좀 보응을 하고 보답을 하는 정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걸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저런 단어를 가지고 상향성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분석을 하기를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욕망은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고 좋게 말하면 아까 뭐였죠?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절대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욕망, 좋은 욕망, 다님 사랑, 좋은 욕망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 나쁜 욕망은 밑으로 내려가는 쾌락과 죄를 향한 사랑인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를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이 선택을 하게 하느냐, 그 사이에 작동하는 것이 뭐라? 욕망이라는 것,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게 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지만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향성이라는 이 욕망, 세상이나 쾌락을 좋아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은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순화하고 고상하게 글자를 길게 늘려서 한 것인데, 이거 사실은 딱 한자로 줄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이거 고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바람보다 배설물은 더하죠. 왜 그러냐?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그 선택, 욕망의 선택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쾌락이 있긴 하다고 그래요. 아니, 죄가 재밌지 않으면 누가 짓겠습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굳이 짓는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거 재미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시의 쾌락, 잠시의 즐거움 이후에 오는 정말 허무한 만족과 행복이 절대 없는 것이 하향성의 사닥다리를 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타고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필요를 해보고 더 나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줬던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밑에 사랑으로, 하향성의 욕망으로만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 유익이 없고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가 알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살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이
그로 하여금 점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붙이는 호칭이지만 당신 같으면 성인이다, 성자다, 그렇게 될 만큼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정말 저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함께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아마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 엄청난 간격, 만날 수 없고 좁혀질 수 없는 이 간격을 이렇게라도 하면 곧 좀 좁힐 수가 있겠다 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만들지는 못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잊어버려도 그냥 상향성의 사랑, 뭔가 내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고 도우시는 힘으로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에 쾌락이 주는 바람과 배설물과 사망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국은 너는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자기가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보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너가 뭘 더 사랑하느냐, 상향성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는 이 하향성의 이 사닥다리를 타고 세상이나 죄악의 쾌락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선택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출발은요 같아요.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출발이 똑같은 출발점인데 방향이 딱 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도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고백적으로 이러한 도식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하향성의 이 줄을 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미혹의 영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타고난 마음을 가지고는 위로 올라가는 그 상향성의 본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그쪽으로 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다고 먹고 먹지 말라 한다고 안 먹고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어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에서 우리가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학교들이 다 방학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뭐 방학을 하나 안 하나 집에 애들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애들은 아무튼 학교 수업 안 하니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방학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좀 쉬어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이 조금 뒤처진 아이들에게는 방학 동안에는 놀기도 하지만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음 학기 잘 준비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방학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음 학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미리 공부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근데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좀 준비하라고 준 방학 기간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안 되는 공부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공부할 애들은 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 되면 참 다음 학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1년 4개월 코로나 기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학 기간으로 주셨다. 쉬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돌아보라고, 다음 학기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상태로는 다음 학기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조금 준비해가지고 잘 공부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이 코로나 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학기 공부를 준비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뭘 돌아보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살아갔던가? 아니면 내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하향성의 사닥다리를 타고 욕망의 끈을 붙잡고 내려갔던가? 그 결과는 바람이고 배설물이라고 한 그것을 나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향해 달려갔던 것인가 하고, 한 얼마 기간 동안에 좀 쉬면서 돌아보라고 주신 기회이고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시간도 없이 우리는 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주셨다고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또 남은 기간은 그렇게 한번 이 코로나 방학을 내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혹시 바꿔야 되면 빨리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야곱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지금 내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에 살았던 삶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 외삼촌 속이고 온통 속이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서 그는 분명히 이 하향성의 사닥다리를 타고 살아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얻었고 재물도 좀 얻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칼날 앞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람이 되어버리고 배설물이 될 위기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당하며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취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져도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는 이제 하향성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내게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야복 강가에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씨름하였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있는 기도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상향성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용기는 필요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어거스틴이 말했던 카리타스라는, 그래도 위를 향하여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믿고, 부족하지만 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야곱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아가페 사랑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 하나님을 닮게 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죠.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자 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한국에 네로라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처럼 목회할 거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자기가 모델이 되니까 그분을 좋아하면 그분을 닮게 되죠. 자연스럽게 일부러라도 흉내 내고, 또 좋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흉내가 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튼 그 쌍시옷 발음 많이 들어가는 발음을 하는 이런 그 설교 흉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저분을 좋아하는구나.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흉내 내지 잘 않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발음도 좀 불분명하고 그런데도 일부러 막 그분 목소리 흉내 내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흉내를 내고 싶은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는 게 복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사랑이라 할지라도 상향성이라는 그 뭔지 모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아래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쾌락하게 두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와 너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됨의 복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상향성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닮고 그분을 닮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서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그마한 아가페 사랑을 흉내내고 내 속에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조금 순종한 것, 그래서 내 자연인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오랜밤을 치는 자에게 내가 왼밤을 돌려댈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나에게 억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기를 생각해보고, 7번도 많다 싶은데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를 할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못한 것을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감과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로스라는 사랑 얘기, 에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 그래가지고 남녀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에로스라는 건 꼭 남녀만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오로 가기 전에 있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지는 그 감정,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돼서 에로스라는 것이지, 꼭 이상한 성적인 사랑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참 차원 낮은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 이제 신화가 많잖아요.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지만 이 신화 이야기가 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인간이 뭔가, 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신화들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의 이 에로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이번에 들어서 공부를 해보면서 알았는데, 신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포로스라는 남자신, 이 부의 상징입니다. 부자신과 페니아라는 여자신, 이 여자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왕자님이 가난한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애가 누구냐? 에로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엄마의 성품도 있고 아빠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엄마의 본성이 뭡니까? 결핍, 불만, 뭔가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찾고 만족을 향해 뭔가를 자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요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고프죠? 밥 한 그릇 먹으면 그 결핍감이나 빈곤감이 온데가는 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밥 한 그릇에 그냥 사람이 순간에 이 페니아가 되었다가 포로스가 되는 거. 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인데 그럴듯해 보이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자체는 본능적으로 불만이 있고 뭔가 만족을 찾아가는 존재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으니까, 결핍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밥 한 그릇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그냥 행복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가 안 고파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배만 안 고파도 만족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존재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족을 향해 찾아가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또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도 마찬가지죠. 본질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향성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쾌락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너머에 바로 무지개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잡았는데 바람이더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잡았는데 배설물이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향성을 향해 내려가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가, 무슨 과목이 좀 부족했는가 좀 돌아보고 그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음 학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왔는가를 보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던거라 판단이 되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그마한 사랑, 희생, 양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주는, 용납하는, 그걸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엄청난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몰라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십계명 본문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삶은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이 땅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지만, 바람을 잡는 것이고 배설물을 쥐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수고는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내가 자그마한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을 때 주시는 그 힘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간 자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혹시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으시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행복감과 만족감, 밥만 먹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족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아가페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마음, 아가페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페까지 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방향이라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라도 거기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자그마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으로 그분을 닮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조금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를 닮은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가만 계시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참 행복과 큰 만족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 안에 하는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땅에 속한 것들로, 하늘에 속한 것들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약속하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